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종식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뿐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20일에 예배를 전면적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팬데믹의 종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팬데믹을 대처하는 것에 있어서 많은 준비와 또 에너지가 필요했듯이 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 역시도 적지 않은 시간과 또 에너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해 드린 대로 각 사역 부서들의 이제 재정비도 필요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봉사자들의 섬김과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참여와 섬김이 많을수록 교회는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대한 믿음의 내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책들을 보면 한결같이 교회에 대한 염려가 적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성도들 대부분이 교회에 다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약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니 시간적으로 여유로워졌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졌고요. 또 화면으로 예배를 드리니 집중이 잘 됩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으로 보니 목사님이 더 멋있어요라고 칭찬 아닌 칭찬을 해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 겪었던 관계의 긴장을 겪지 않아도 되니 그동안 참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 안 보게 되어서 그동안 너무 좋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교회에서 다시 겪게 될 대인관계의 불편함이 앞으로 좀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하기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가나안 교인들, 이제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들이죠. 이 가나안 교인들, 교회는 안 나가지만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라고 책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인터넷 예배를 더욱더 활성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책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들을 놓치지 말고 그들의 욕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들이 제시하는 대안들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항상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어 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민교회들은 특히 더 그러할 것입니다. 갈등과 분쟁의 대명사로 사람들의 눈에 비춰졌으니 이민교회들이 다시 모인대 하면 걱정들을 하겠지요. 어느 식당에서 손님끼리 말다툼으로 언성이 꽤나 높아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서 식당 주인이 그들에게 호통을 쳤다 합니다. 아니, 다른 손님들은 생각도 안 하십니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싸웁니까? 여기가 교회인 줄 압니까? 라고 호통을 쳤다지요. 그 식당 주인에게는 교회가 분명히 갈등과 분열의 대명사로 낙인 찍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시 오픈이 되어서 모인다는 것은 참 반가운 소식이 될지언정, 또 한편으로는 교회에서 겪게 될 관계의 긴장들이 걱정스럽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괜한 기우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좀 들을 때마다 정말 교회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코칭하는 책들이 또 대부분 말하고 있듯이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화상 예배에 대한 다양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필요할 때 아주 잠깐 모였다 또 헤어지는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마저 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 포스트 코로나를 코칭하는 책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보면 볼수록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감내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굉장히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2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교회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 교회는 좁은 의미로는 사도행전의 문맥에 보아서는 에베소 교회를 분명히 뜻하지만 넓은 의미로 봐서는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지상의 교회들이 그냥 설립자들이 또 뜻맞는 사람들이 모아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값,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세우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성경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한 절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교회들이 행하는 행태가 하나님께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이상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살피고 잘 가꿔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교회에 대한 바른 신앙관, 바른 교회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는 지금 이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의 모습, 바른 교회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이 1절에서 보다시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서 대부분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에베소서를 쭉 미리 보시면 에베소서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또 왜 이 성도들을 교회로 모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부르심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교회에 대한 근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에베소서의 핵심을 교회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의 초점을 교회론에 맞춘 이유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른 교회론을 이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어야만 그 음란과 퇴폐가 판을 치는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경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제일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저렇게 지중해 유럽으로, 저쪽에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로마가 있죠. 저 지중해 유럽으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자들이 저 에베소 항구에서 교류가 되었고, 그로 인해 상당히 많은 인파들이 바로 저기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사람들을 더욱더 몰려들게 했던 배경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아데미는 풍요와 다산의 여신인데 이 아데미를 모시는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에 몰려들었고 에베소는 이 몰려든 사람들로 항상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온갖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이 아데미 신전은 수천의 여사제들이 이 매춘을 벌이고 있었고, 또 신전 의식을 명목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굉장히 허다했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는 무당의 천국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온갖 주술, 온갖 여러 가지 미신적인 행태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항상 퇴폐와 향락,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며 미신의 기운까지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문제 많은 에베소 도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하는 선교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도시의 회당에 가서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듯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고, 3개월이 지나자 이제 바울을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서 이들과 함께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2년 동안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의 3개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의 2년, 그리고 이후에 몇 개월을 좀 합하면 거의 3년 동안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다른 선교 여행들을 보면 3년이라는 이 기간을 한 곳에 쏟아부은 적이 바울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전부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기간에 에베소에서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가리키고 강론한 것입니다. 그만큼 에베소가 중요한 선교적 요충지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만큼 이 에베소가 복음을 전하기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3년의 사역을 마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빨리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법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항소를 하여서 이제 바울이 이 군대의 호송을 받고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로마에 당도한 후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3장 1절, 4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바울은 이 몸이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온통 에베소 도시의 에베소 교회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무렵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지 거의 3년이 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에베소 교회로 인한 걱정, 에베소 교회로 인한 마음으로 얼마나 들끓었겠습니까? 우상과 향락, 미신이 판을 치는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지금 제대로 교회 구실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3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강론했는데 이 복음의 역사가 아직도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여, 너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자 하나님의 목숨을 걸여 세우신 교회다 라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쭉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참된 의미와 영광에 대하여 에베소서에서 빠짐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신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교인들이 정확히 알게 될 때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 그리고 거기의 상황에 모두 주눅들지 않고 소아시아와 유럽의 복음을 실어 나르는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바라는 소망,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영광과 능력을 깨달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대흥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영광과 소망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갖게 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알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로 강의하려 합니다. 사실 아까 목사님 인사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 에베소서의 소제목인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셔서 놀랐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 에베소 교회 이 시리즈를 교회여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강의하려 합니다. 에베소서를 강의하는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도 교회에 대한 참된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집중하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이 자신의 뜻도 아니요 그 다른 사람의 뜻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중요한 팩트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절대 사도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부모 밑에서 엄격한 유대교 전통에서 자랐고 바리새인이 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알의 문화생 밑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들, 흔히 말해서 먹물을 좀 많이 먹었다는 사람들은 실천에 약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약점도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해악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여서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할 만큼 상당히 실천에도 강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뜻으로는 예수의 옛자도 꺼내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구절은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에 에베소 교회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담의 신전을 보시면 알다시피 그 규모가 엄청나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보나마나 가정교회였을 것인데 얼마나 주눅들고 자신들이 보잘것없이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반드시 생각나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세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에베소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에베소의 악의 기운이 너무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 대부분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여러 생계의 문제가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상과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은세공장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 사람뿐 아니라 그 에베소를 방문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상과 신전을 사가니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사업은 엄청난 수입처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은세공장이들이 각기 직공들과 영업사원들을 분명히 거느렸을 것이고
그 수를 헤아리면 에베소 시민 거의 전부가 이 우상 제작에 관련돼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게다가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만 3,000명 이상이 항상 상주에 있었고, 신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노예들, 성전 종들은 또 무수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데미 신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인 겁니다. 에베소 도시가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굉장히 탄탄한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데미 신전에 생계를 모두가 걸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들이 어떻게 우상을 쉽게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하고 그들의 생계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시작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썼던 수건 그리고 손수건을 가져가서 병자들에게 올려놓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나는 엄청난 역사까지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 중에 예수님이 쓰신 이 수건을 올려놔서 낫다는 얘기가 없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기적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작심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들을 본 에베소 사람들에게 강력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술을 행하는 무당과 박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나와서 자신의 밥벌이 수단인 이 주술책을 불태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태우는 이 책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돈으로 환산하니 은 5만, 달러로 계산하면 이게 수백만 달러가 된다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상당의 책들이 태워진 것입니다. 이들이 자진해서 책을 태웠다는 말은 제가 앞으로 주술로 먹고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자 에베소 전체가, 이 경제 공동체가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에베소 신전을 중심으로 우상을 만들고 주술로 돌아갔던 에베소 사회가, 에베소 경제 체제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에베소 도시가 우상과 주술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에베소의 영적 부흥과 흥미로운 것은 바울의 회심이 상당히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옹성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유대인이고 또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 누가 사도가 될 것이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바울로 회심을 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1절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큰 항구 도시로 각종 미신과 우상들이 즐비하던 곳이었습니다. 설령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다 하여도 에베소 전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져도 향락과 대패 속에서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우상이나 만들다 주술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그냥 에베소에 정해진 운명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가 우상 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에베소에서 실현시키셨고,
에베소를 뒤집어 놓으셔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으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개인이든 도시든 나라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것이고, 또 향락과 주술로 만연했던 에베소와 같은 그런 한심한 장소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중국과 일본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이리저리 치이는 힘없고 가난한 나라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역사가 이제 좀 100년이 넘는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만이 갖는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 부흥운동이 10년 사이에 무려 3차례나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 그리고 1907년에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단 한 번도, 여러 유럽 기독교 국가에서는 단 한 번도 일어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이 대한민국에서 무려 10년 안에 3차례나 일어났다는 것, 이것은 세계 교회사에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대단한 또 기독교 역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영적 대각성 운동이 2번밖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변화되지 못할 나라가 없고, 변화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예를 들고 에베소의 예를 들고 대한민국의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될 만하셔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종교심이 투철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을 사도 바울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 거룩한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기에, 훌륭한 목사의 성품을 갖췄기에 목사가 되었다. 천만의 만만의 공덕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한 후에 부모님께 가서 이제 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폭탄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제 이야기를 기특히 여기시면서 철 들었구만 이라고 얘기하시지 않고, 야, 너같이 고생하기 싫어하는 놈이, 늘 좋은 것만 찾는 놈이 무슨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목사님 따님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북에서 얼마나 고생하신 것을 쭉 보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살아온 어린 시절, 그리고 제 청년의 모습이 목사 다는 것과는 전혀 연관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키우면서 목사의 자질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어머니, 아버지 저를 잘못 보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모르는데 제가 사실 목사의 자질이 많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목사가 되는데 함량 미달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된 것은 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많은데,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훨씬 신앙심 좋은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를 목사로 부르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뜻을 두셨다
뜻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그냥 따르게 된 것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으면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고, 아담의 신전의 본부인 에베소가 세계 각처로 복음을 나르는 천초기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임하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상상 밖의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4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44주년이 되기까지 교회에 얼마나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44년 동안 물론 여러분의 내릿속에는 기쁜 일도 있었겠지만 정말 가슴을 철렁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 담임하고 있었을 때 무슨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면 권 목사님을 찾아가 자주 상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 제가 알지 못했던 교회에 관련된, 대흥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아주 조금씩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제가 대흥교회 그때 2년 있다가 딱 떠났으니까요. 대흥교회 사실 배경을 잘 모르는 거죠. 저는 대흥교회가 이렇게 한순간에 확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탄탄해지기까지 두 목사님의 정말로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고 성도님들의 헌신과 열심이 있었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대흥교회가 여러분의 열심으로 두 목사님의 헌신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만 그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크린을 아까 보셔서 아시다시피 창세전에 대흥교회에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그 뜻으로 말미암아 44년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로 세상에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교회가 44년 동안 건강히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노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앞으로 우리 대흥교회 앞날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고 집중해야 할 것은 에베소 교회에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키고 에베소를 변화시키며 대한민국을 변화시켰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고 또 복음을 조롱하는 사울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바울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주에 있던 에베소 도시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서를 강해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고 이 교회에 충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